힘을 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힘을 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계획하지 않는 것보단 계획하는 것이 더 필요한 삶일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고민이 있다면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준비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 비전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는 고민을 항상 가슴에 두고 살아갑니다. 진정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하신 뜻을, 그 고귀하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때는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양한 계시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설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설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당연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모든 충돌되는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것 같지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익과 상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누구도 순종 잘하죠. 목숨 바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익과 상반되는 거예요. 나의 일신상의 자존심과 상반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저항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다가 오랜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과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참 오랜 십수년 동안 저항하고 그리고 대들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하죠. 보낼 수 없다, 보낼 수 없다.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비극을 결코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암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계획을 수정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세밀하게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라고 우리는 윤곽 정도는 잡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윤곽에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로 칠해 나간다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빨강색을 좋아하니까 빨강색만 그 윤곽에 칠하려고 하는 욕심이 하나님의 전체적 그림과 대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자기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 부릴 때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를 부려요.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손해볼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내려놔야 될 자존심과 굴욕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저항하냐면 애써 모른 척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마음속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찾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면서, 뭔지 알면서 그냥 모르겠어요 하면서 애써 모른 척, 아직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네요 라고 하면서 기존에 걸어왔던 자기의 길을 그냥 그대로 걸어가 버리는 것이죠. 강력하게 억지를 부리기도 하다가 또는 애써 모른 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과의 우정에 관련되어서 최고의 예화가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20장 6절을 보면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성경은 그 뒤에다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과연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인자함은 충성된 거 아닌가요? 근데 인자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착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안 건드려요. 저 사람 참 좋아. 근데 모든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묵과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묵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이건 명백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있는데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우리 목사님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어요.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고 자기 중심과 자기 영광에 매몰되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대세를 저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게 잠언 20장 6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찾아볼 수 없구나. 지는 인정받는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 좌절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할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무력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강력한 왕자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일궈낸 사람이었습니다. 지도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차기 대권 준자란 말입니다. 왕자이고 군사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용맹이 있고 어찌 보면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또는 왕권을 충분히 계승받을 수 있는 사람, 여차하면 자기 아버지 사울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할 수도 있었던 힘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요나단이에요. 우리는 요나단이 굉장히 어질고 착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관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사무엘상서 17장 15장을 읽어보면 요나단이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어갔는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나단에게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이게 이 다윗이 차기의 왕이 될 것이다. 사울도 알고 다윗도 압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얘가 어떻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백성들이 많은데 수많은 지파가 나를 지지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짓밟아 보죠.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겼어요. 반면에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힘을 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기의 모든 힘을 버려버려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겉옷을 주고 자기의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소품을 나누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우정을 가시하기 위해서 소품을 나누었다는 게 아니에요. 겉옷은 왕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로마의 군인들 보면 뒤에 무슨 빨간 마우라 같은 거 있잖아요. 슈퍼맨이 하고 다니는 거. 아무나 하는 게 못하잖아요. 그는 그의 위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아무나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요. 칼은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당신은. 칼은 굉장히 소중한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장군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요나단에게 주었다. 이건 우정 교환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자기의 힘을 모두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도 하명하지 않고 무슨 소리 하나님, 나도 착하잖아요. 내가 보세요. 이 리더십 정도면 아버지 사회보다 잘 인도할 수 있고요. 내가 아버지가 실수한 그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하면서 주님 뜻을 돌이키소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있다간, 이 활을 가지고 있다간, 이 칼을 가지고 있다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구나. 스스로 그 힘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붙들어주고 우정을 지켜나가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자위하잖아요. 이룰 수 없을 때 그 힘을,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힘이,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죠? 너무 비싼 임대 건물이 나왔을 때에 우리 재정으로는 안 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없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이 장로님들 보러 갔을 때 장로님들 제가 한 번에도 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비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는 입에 꺼낸 적이 없어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비싸요. 그거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그것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자기 자신이 알 때에 내가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그것을 숨기고 싶어서 애써 무엇에 비교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락동으로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 제가 예전에 고백했잖아요. 이곳으로 이사 갈 기준으로서 내가 우리 재정위원들에게 잘못 물어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당연히 물어봐야 될 질문인데 5번째, 6번째 항목으로 가도 되는 그 질문을 제가 첫 번째 둔 거예요. 이사 갈 수 있을 힘이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너무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가능하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룰 수 있을 때 또 우리는 강력한 추진력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로하면서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때는 막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중대형 교회 예배당 경매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지금 중대형 교회의 예배당의 경매를 다룰 정도면 아주 심각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교회에서 여러분 경매 나올 겁니다. 예상치 못할 교회에서 여러분들 부도 처리돼서 나올 거예요. 제가 예언이 아니라 거의 계산적 예측입니다.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송파군에서도 유명한 교회 하나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들이 건물 지을 기본 능력이 있던 교회들이에요. 담보대출 받을 능력이 있었고요. 대출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한도액 이상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 인맥도 튼튼했던 교회였어요.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거예요.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능력이, 가용 능력이 작용하면서 야, 한번 해보자 라고 밀어붙인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라고 말씀하고 밀어붙였는데 경매가 돼버렸어요. 부도가 처리됐어요. 대체 뭐죠? 이거예요. 대체 뭐죠?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못해요를 정당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도 문제고 힘이 있어도 문제인 것이죠. 요나단은 힘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겸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힘의 유무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위험할 때는 뭐예요? 힘이 있을 때예요. 사실은 힘이 없을 때보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상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바꿀 힘이 있으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요? 그러지 맙시다. 천군 천사 동원해서 일단 악을 싹 뿌리 뽑읍시다. 근데 왜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입니까?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꺾으잖아요. 성부 하나님에게 그 뜻을 맞추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그 힘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나단의 위대성에 집중하십시오.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당회가 유명무실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로교회는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회는 뭐냐? 장로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당회죠. 당회는 중요 의제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실행권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당회원들 나름의 생각이 다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당회원이 당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교회의 전체 흐름에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와 관련돼도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흐름이 이것이라면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지 않는 게 우리 당회의 모습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회원들 아니에요? 이런 대단한 당회원들이 좀 수요 예배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힘이 있다는 것,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밀어붙임이 될 수 있어요. 난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힘이에요. 자기가 영적인 힘이 있다고 지나치게 믿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인들에게 밀어붙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엉뚱한 길을 제시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든 간에 힘을 버린 상태에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나는 목사의 권위와 모든 말씀의 권위를 버리고요, 애정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으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야, 내가 본 사람이야, 내가 깨달은 사람이야, 이 힘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억지를 쓰고 발버둥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힘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칼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겉옷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화살을 버리십시오. 가장 무능한 상태에서 주께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서 20장 42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도록 후손이 그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울 왕도 다윗의 후손임을 내 후손들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변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거잖아요. 주변에서 자꾸 밀어붙이니 내가 어떡하겠어요? 아닌 줄 알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순종하려 했는데 자식들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선 왕조 시대의 태조 이성계가 그 조선을 열면서 정도전과 함께 일종의 입헌군주제식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태조의 아들 이방원이 절대 왕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정도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무구시적 이방원을 싫어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이면을 보면 이성계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이방원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싫으면 이방원을 죽이면 되잖아요, 지 아들을. 이성계는 힘이 있었어요. 이성계는 이방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이방원 안 세울 거야? 그럼 군권들이 다 이방원에서 돌아서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방원 안 건드려요.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으니 이방원이 해준 거예요. 입헌군주제식 싫어. 절대 왕권이 세워져야지. 이씨가 나라를 해먹어야지. 이 욕심을 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죠. 싫은 척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조차도 뿌리를 내려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언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이 언약을 지켜야 되리라. 지켜야 되리라. 우리 자손은 너희 자손에게 왕권 도전을 하지 않겠노라. 명백하게 선을 그어놓는 것이죠. 요나단 중심에는 항상 뭐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룰 비전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 대의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단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도도한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은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막으면 넘치시는 것이고요, 절벽이 나타나면 폭포가 되어서 흐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역할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역할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단의 강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백하고 내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에 앞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부부가 화목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대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잘 알면서 뭘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화목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남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왕권이 분명하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는 조연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조연으로 돌아서는 거죠.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연이 되지. 그리고 핍박자 바울을 이방 선교에 앞장서도록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바나바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뭘 해야 되지? 아, 그래. 동력자가 돼야지. 아, 그래. 조력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 치고 주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누가 주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연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탐심이 작용해서 항상 앞장서려고 하고 중심에 서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한다니까요. 힘을 버리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을 즐기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동역하겠다는 그 역할의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의 역할을 선택했잖아요. 나는 조연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역할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조연을 선택하십시오.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가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이전과 관련돼서 중요한 일을 다 맡았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가 했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습니다. 역할의 조연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은 순리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율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부적인 뜻을 하루하루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율교회는 뜻을 아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뜻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흘러가는 대하의 물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